오늘은 예수님 권위 아래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무엇이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필연적으로 어떤 질문을 가져오냐면 누구의 권위 아래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는 로마의 성도들은 당시에 눈에 보이는 막강한 황제고 왕인 로마 황제 가이사의 권위 아래 사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로 누구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가? 가이사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라는 그 질문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권위 아래 지금 살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다스릴 나의 권리, 나의 권세를 내려놓고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 위임함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살아감으로 그 안에 복을 누리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예수의 권위 아래서 참 승리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먼저 누구의 권위 아래 살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그 북쪽의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이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해변에서 지난주에 봤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함께 가버나움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까? 그럼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북쪽 갈릴리가 아니라 남쪽 예루살렘입니다. 이왕 효율적으로 사역을 하실 거면 좀 시골인 북쪽이 아니라 남쪽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똑똑한 그 인재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남쪽 예루살렘이 아니라 북쪽 좀 시골에 가까운 어촌 마을인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갈릴리였을까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스불론 땅이 나오고 납달리 땅이 나오잖아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흑암의 권세 아래 가사하는 그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될 것임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북쪽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쳐주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되면은 보통 유대 남자들은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이 회당에는요,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목사가 말씀을 전하지만 회당에는 상주하는 말씀을 전할 교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이끌어가는 회당장은요, 교사가 방문했을 때에 회당에서 설교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것이 관례였거든요. 이제 마가복음은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미 좀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가나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물을 뭘로 바꾸셨어요? 포도주로 바꾸신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꾸짖으시고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퍼진 겁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었을 시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방문하시고 회당에 들어오시니까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설교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내용은 마가복음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겠죠. 마가가 강조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대요. 이 놀라다는 것은 아주 크게 놀랐다라는 거예요. 왜 놀랐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뭐와 같다?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누구와 같지 않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서기관은 전문적으로 율법과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말씀에 관하여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권위가 없었는가? 그들은요, 배운 이것을 가르치는데 주로 무엇을 중요시 가르쳤냐면 관습과 전통을 주로 가르쳤어요. 관습과 전통을 주로 가르치다 보니까 그 안에는요, 새로운 것도 없었고 서기관의 안에 권위도 없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이 되어서 관례에 따라서 회당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지만 그 마음에 도전도 없고 그 마음에 변화도 없는 그러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대 율법을 전문적으로 배우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잖아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목수일을 계속 해오셨어요. 사람들에게 받은 권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르치실 때요, 다른 사람의 권위의 도움은 전혀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곳에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누군가의 권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요, 이 마가복음에 관련된 책들 한 10몇 권을 이렇게 쌓아놓고 항상 이 책을 보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 주장을 보고 이해하고 종합하고 정리해서 이제 설교문을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아마 설교에 각주를 달라 그러면 뭐 설교 내용도 있지만 각주도 엄청 많을 겁니다. 저는 누군가의 권위가 필요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지 제 마음대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의 원저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생명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 권위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었어요.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왜 소동이 일어났냐면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분명 귀신이 등장합니다. 귀신이 존재해요. 근데 귀신이 옛날 전설의 고향이나 아니면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영혼이 떠도는 그러한 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그 영혼은 그 영혼 육신과 분리되어서 즉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이 생을 여기를 떠돌고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귀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탄의 졸개입니다. 사탄의 졸개. 원래는 천사들이었어요. 근데 사탄이 천사의 3분의 1 세력을 이끌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죠. 그 동참한 이들이 지금 성경은 귀신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악한 영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영적인 존재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라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보다 훨씬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 안에 들어가서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특징이 무엇인가? 어떤 귀신이라고 23절에 말하냐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 즉 귀신의 특징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이 더럽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더러운 그러한 이미지가 아니라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부정하다라는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를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귀신은 부정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거든요.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부정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또한 사람들을 더럽게 만들다라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사람의 모습이 더러워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부정한 상태로 바꾸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귀신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귀신에 주의해야 한다는 이 양극단도 조심해야 돼요. 어떠한 한 극단이 있냐면 모든 것을 귀신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김기동 목사와 베레아 아카데미 계열이 대표적인 것인데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귀신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아프다 그러면 귀신 쫓아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은 귀신이 원인이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역의 중심이 귀신 쫓아내는 축기 사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과 또 많은 정통 교단에 의해서 이단으로 판정이 나여 있는 상황이죠. 우린 그러한 극단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귀신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과학 시대에 무슨 귀신을 이야기하냐, 귀신이 어디 있냐, 본 적 있냐, 증명되어지냐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영적 전쟁에 전혀 대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무슨 신비한 뭐가 나타나고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어요. 어떠한 전쟁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귀신과 사탄은 뭐래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교회 잘 다니시다가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계속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분들을 봅니다. 사단이요, 귀신들이 이 돈 버는 재미를 맛보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 영적 싸움에서 쥐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면서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한 건 좋죠. 근데 이 건강이라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귀신, 이 악한 영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또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바라보게 만드는 이 악한 영에 의해서 그 싸움에 지고 속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계속 사탄은, 귀신들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나님도 멀어지게 계속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건 히브리식 표현인데요. 이런 거예요. 왜 당신은 우리의 일에 상관을 합니까? 왜 쓸데없이 이것에 개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개입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귀신은요,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려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말은 좋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권위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망하는 길 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귀신은 그냥 내버려둬요. 귀신은 어차피 망할 존재이니까 그냥 내버려둬요. 근데 사람은 내버릴 수 없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시죠. 25절과 26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십니까? 말씀으로 쫓아내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자체는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 당대 문헌을 좀 찾아보니까 귀신 쫓아내는 방식이 참 많았어요. 물고기에 이 간을 태워서 연기를 피워서 그 연기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또 솔로몬이 언급한 고리를 귀신 들린 사람의 코에 이게 끼워서 솔로몬의 이름을 말하고 솔로몬이 남긴 주문을 외움으로써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한 일들도 있었대요. 가지가든 여러 방식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말씀으로 귀신을 꾸짖고 귀신이 명하니 귀신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자, 27절의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무엇에 놀랐습니까? 자꾸 우리는 귀신이 떠나갔네 이거를 보려고 하는데, 마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사람들은요, 귀신이 나갔다에 놀란 것이 아니라 이 권위 있는 새 교훈, 이 가르침은 도대체 무엇이냐?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던 귀신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권위가 누구에게 본 겁니까?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봤던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하였던 이 놀라운 권위를 보고 그들이 놀래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은 귀신마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능력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 2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다스릴 권세를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지도 말고 오직 예수님의 권세 아래로 들어갈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그럴 때에 참 회복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29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교독하여서 읽어볼까요? 29절 제가 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함께 읽을까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와, 병이 나았네. 예수님 내 병도 고쳐주십시오. 이것도 중요한 적용점일 수 있으나 더 중요한 적용점이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색깔 다르겠죠? 저 파란 글씨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은 즉시 그 베드로 장모의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만 고침을 받았습니까? 누구만 회복되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을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였고 여러 사람들의 능력을 의지하였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권위 아래로 나아간 사람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만 한 사람은 그 자신의 삶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권위 아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목사가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도 참 마음이 안타깝고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목사에게는 기도 부탁을 해서 목사는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기도 부탁하는 분은 기도의 자리를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참 감사할 때는 목사의 기도 부탁도 하고 그리고 그분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분명 놀라운 일을 행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막 기대가 돼요. 근데 저에게는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분은 어디 갔냐고요. 그분은 예배 자리에 잘 안 보이고 그분은 기도의 자리에 잘 안 보이면 참 걱정이 돼.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에게 문제를 가지고 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목사에게 능력이 나옵니까? 목사에게 무슨 권위가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목사는 그저 예수님의 종일 뿐이에요. 종일 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병자를 위해 환우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그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에게 능력이 나온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능력이 나온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고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 이야기가 권위가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먼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 권위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예수님의 권위 아래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세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어떤 분이 안타깝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잖아요. 주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또 삶을 살아가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문제에 봉착할 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해야 되거든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 그것을 배워가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어지고 내 삶의 진리가 되어지는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요즘 성도들 가운데 여러 모임은 즐거워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그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한국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일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리 들었습니까? 예수 믿는 너희나 안 믿는 우리나 도대체 뭐가 다르냐? 말씀으로 그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한 세상의 지탄을 받는, 조롱받는 교회가, 성도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 한 주간 내내 기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좀 동산교회 와서 그럴 일이 별로 없었는데 지난 한 주간은 좀 놀라고 좀 마음이 좀 좋지 않았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제가 지난주에 제자훈련을 실시합니다라고 광고를 냈거든요. 저는 어떤 걱정을 했냐면, 너무 많이 신청하시면 반을 좀 나눠야 되나? 토요일 반도 만들고 주일 반도 만들까? 막 이런 상상을 혼자 하고 있는데, 제 문자로 신청하십시오로 했는데 신청 문자가 별로 안 오는 거예요. 아주 소수만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물론 뭐 좀 나중 가서 신청하게 해야지라는 분도 계시고 망설이는 분도 계시겠지만, 훈련을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훈련을 사모해야 되는데, 훈련을 사모하기에 제자 훈련이 열리고 무슨 교육이 열렸을 때에 저 좀 듣고 싶습니다, 저 훈련 받고 싶습니다, 제 삶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갈망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한 주간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더 기도하게 만드시는지 그 문제를 계속 하나님과 기도하며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동산교회가 말씀을 사모하고 훈련을 사모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꾸어갈 수 있을까요? 한참 고민하고 기도했던 한 주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또 어제는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또 저를 위로해 주시는데,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장로들이 제자훈련에 같이 듣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교회 장로로 임직될 정도면 그냥 그 많은 교육 훈련을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또 젊은 목사가 와서 제자훈련 한다고 할 때에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먼저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훈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다스려가는지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앙이 성숙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 마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로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핵심 문장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핵심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합시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삶을 다스릴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합시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다스리신지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빠져버리면 종교생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자고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믿음을 경험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는 다르구나, 그 이야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믿는 자는 정말로 다르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저렇게 성숙하구나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간 삶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일어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이 성숙하여지고 세상에 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